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주님을 묵상하면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시간과 공간에 함께 해주셔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느끼게 하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은혜를 느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흩어져 주님을 예배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함께 찾아와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하옵소서. 주님보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또 감사로 찬양하길 소원합니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우리 이 시간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감사로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모든 생명에게 새 날을 주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채우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 감사로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길을 잃은 날에 방향이 되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인도하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이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다스리심 안에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그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함께 박수하면서 찬양하실까요? 날마다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매일 주와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니 나 매일 사랑스런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주를 더욱 아는 것 주를 더욱 아는 것 놀라워라 나를 사랑하신 주 존귀하신 주님께 경배하리 자유케 하신 주를 해가 뜨는 데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니 나 매일 사랑스런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우리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주와 함께 사는 것 놀라워라 모든 것을 이기네 합당하신 주님께 다 드리리 날마다 내 전부를 해가 뜨는 데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나 매일 사랑스런 주와 날마다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매일 주와 함께 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나 매일 사랑스런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우리 그 존귀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생명의 빛 나를 붙잡는 실패의 자리 딛고 일어나 구원의 주를 외치리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이 시간 우리 고백할 때에 2절로 함께 고백합시다. 오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위로의 빛 나를 누르던 세상의 말들 떨쳐버리고 구원의 주를 외치리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모이기가 힘들고 예배드리기에 불편하지만 예배드리는 것에 감사합니다. 하루빨리 즐겁게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세요. 각자의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계셔주세요. 주님 뜻 이루게 도와주세요. 언제나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들 치유하사 하나님께 더욱 다가가는 우리 성상 청년부 되게 하세요. 언제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지만 같이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묶어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자, 방금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기력을 이기라 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기력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무기력한 사람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무기력한 사람일까요? 내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또 내지는 아무도 만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무기력한 사람일까요?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학생이든지 직장인이든지 겉으로는 굉장히 바빠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실제로는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간 그런 결과물들, 소위 성과물들을 만들어내지 못하고서 그저 그렇게 분주한 나날을 보내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자체가 무기력의 원인은 아니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무기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문학자들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을 본인이 통제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사람은 무기력증을 느낀대요.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에 대해서 자신이 통제할 수 없다, 이렇게 느낄 때 무기력해진다. 비근한 예가 바로 우리 코로나19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 중 큰 어려움 중에 하나죠. 심리적 방역이 무너져서 생긴 문제라고 하는데 코로나 블루가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사회 각 분야의 질서들이 무너졌죠. 우리의 일상도 많이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어떻게 우리의 삶의 미래를 준비해야 될지도 도무지 가늠이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삶이 놓여졌어요. 이걸 어떻게 좀 해결해 보려고 우리가 갖은 방역 조치를 해보고 또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방역의 문제들 때문에 어떤 단체, 어떤 공동체들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는 일들도 생기고, 또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하면서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거리만 둔 것이 아니라 우리 심적인 거리가 너무 많이 멀어지게 되어버려서 우리 인간관계는 인간성의 기반으로 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이런 인간성을 기반으로 우리가 사회생활, 인간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런 인간관계의 틀이 무너지면서 소위 코로나 블루, 굉장한 우울감에 빠지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겪게 될
겪게 된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오늘날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 코로나 블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인 것을 우리가 아는데 방치해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이런 문제를 자꾸 경험할수록 이것이 자꾸 학습된다는 거예요. 코로나 블루든지 어떤 문제든지 이 상태에 대해서 그대로 방치해두면 이게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로 자꾸 우리 삶에 체질화돼 버려가지고 소위 말해서 한계 학습 현상이 드러나게 됩니다. 한계 학습 현상. 이런 무기력증이 우리 삶에 딱 들러붙는 거예요. 전문용어로 비자발성 고착화라는 거.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이런 무기력증이 우리 삶에 그냥 들러붙어 버리는 거예요. 이전에도 제가 한계 학습 현상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통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었죠. 이런 예였습니다. 벼룩은 자기 몸에 약 137배 정도 이렇게 뛸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벼룩을 병 안에다 가둬버리면 그 병의 높이만큼밖에 못 뛴다는 거예요. 자꾸 한계를 경험하면서 본인이 해낼 수 있는 능력치를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한계 학습을 가지게 되면서 비자발성 고착화, 문제 그 이상의 삶을 뛰어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 코끼리 사슬 주는 것도 마찬가지죠. 코끼리 얼마나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죠? 근데 이 코끼리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말뚝에다가 이제 사슬을 묶어서 코끼리 발목을 이렇게 다 감아놓고 해두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말뚝에 박혀 있는 사슬에 매어서 지냈던 이 코끼리가 어른 코끼리가 되어도 그걸 끊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끊어내지 못했으니까 지금도 나는 이 말뚝에 매어져 있는 사슬 내 발목에 매어져 있을 때 결단코 끊어낼 수 없다. 이런 증후군, 코끼리 사슬 증후군. 한계가 자꾸 학습되면서 문제를 이기지 못하고 무기력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여러 예 중에 한 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취업 준비를 계속 열심히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취업의 문이 많이 막혔습니다. 그죠? 하지만 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실패를 해요. 이렇게 내가 노력을 많이 반복해서 이게 주어져 있는 삶의 과제들을 이겨내 보려고 하지만 원치 않게 결과물이 실패로 자꾸 치닫게 될 때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못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너무 많이 자꾸 경험하고 또 나도 무기력한 가운데 이런 실패들을 그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게 되면 이 현상 때문에 우리 삶에 큰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기력이 무서운 것이 뭐냐면 이 무기력증을 방치해두면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어느 순간 내 안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는 이제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더 좋은 삶 꿈꿔서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안 돼. 이런 마음이 들어서 더 이상 도전하지 않는 거예요. 남들이 푸시를 해도 도전하지 않아요. 내가 좋은 생각을 품었어도 이거는 내 삶 가운데 일어날 만한 일은 아니야 하고서 어떠한 꿈도 어떠한 비전도 갖지 않게 돼요. 하나님도 원치 않는 그런 삶을 선택하면서 하루하루 무기력하게 의미 없이 보내게 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에 관련해 가지고 오늘 우리 함께 읽어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교훈을 받고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어본 말씀은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에베소서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그 은혜가 또 무엇인지, 그 은혜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 그런 경지에 이르게 되는지, 거듭남의 은혜를 덧입게 되는지, 그런 교리적인 부분들을 다룬다 하면 이제 에베소서 4장부터 6장 9절에 이르기까지는 그렇게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덧입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종교적인 윤리적인 측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6장 10절부터 마지막 절 24절에 이르기까지 이제 결론부를 찍게 되는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첫 시작절 말씀인 이 10절 말씀, 결론부를 찍을 때 우리가 이러한 교리도 알고 또 이러한 교리를 붙들고서 이 땅에 살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영적인 어떤 수준이 필요하다, 영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영성을 소개하고 있는 이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4절에 이르는 이 말씀 중에 첫 말씀, 우리가 이 첫 말씀 함께 읽어봤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0절 세 번역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영어로 이렇게 적혀 있어요. Finally, be strong in the Lord and in His mighty power.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강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중에 이거 하나 가져가야 돼요.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분,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그 강하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무엇을 누릴 수 있느냐? 그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분의 힘찬 능력이다. 강한 능력. In His mighty power. 주님의 힘찬 능력 안에서 우리 또한 굳세고 아주 강력한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고, 그렇게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실제로 누리는 굳센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에서 굳세게 되십시오, 이 말의 표현은 헬라어로 엔두나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말의 뜻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이너마이트. 이 엔두나무가 이제 명사 표현어가 두나미스라는 표현인데, 이것이 우리가 영어로 다이너마이트로 이어지는 이 어원이 바로 두나미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주 다이너마이트 같은 아주 이런 강력한 힘을 너희들이 얻을 수가 있어. 잊어서는 안 되고 그 힘을 가지고 살아야 돼. 이걸 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 기드온이 살았었던 삶의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범죄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그 체질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7년 동안 미디안이라는 한 민족의 억압을 받으면서 살게 하나님 하십니다. 그 역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끌고 가셔요. 이러한 때에 미디안 민족이 너무 크고 두려운 존재다 보니까 기드온의 마음도 그들을 생각하기만 해도 벌벌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밀을 타작하곤 했었던 그런 겁쟁이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이었는데, 한 번에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딱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대요. 기드온은 그 말이 믿어지지도 않고 어쩌면 기가 찼을 수도 있어요. 내가 나를 봐도 이렇게 소심하고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큰 용사지? 아니, 이 이스라엘 주변에 많은 어른들도 이런 미디안 민족의 억압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것도 내가 당체 느껴지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나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인가? 천사가 말한 그 말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질 않았던 거예요. 자신의 한계가 자꾸 묵상됐던 거죠. 나는 어리기도 하고, 또 내 가문은 굉장히 약한 가문이기도 하고, 또 내 심성을 생각해 봤을 때도 나는 그럴 만한 자질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어찌 큰 용사인가? 근데 이러한 때에 천사가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이끌고 전쟁터로 나아가라. 뭐 하라는 거예요? 미디안 민족을 너가 그들을 향해서 전쟁을 치르러 앞서 나가서 싸워 이기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천사가 전쟁터로 나아가게 됐을 때 하나님 주실 그 승리를 확신시켜 주고자 증거를 보여줍니다. 몇 가지 증거가 있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번은 천사의 지팡이가 이제 기드온이 가지고 온 이제 재물들이 있습니다. 반석이 있었는데 그 반석 위에다가 가지고 온 고기, 또 무교병 이런 것들 올려놓고 천사가 시켜서 가지고 오는 국물을 그 위에 이렇게 부어놨어요. 그리고 천사가 지팡이를 그 위에 얹었더니 반석에 있었던 그 모든 고기 또 무교병들이 다 불살라 태워져 버렸죠. 놀랐어요. 이거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보이시는 역사가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한 번 더 증표를 달라고 기드온이 또 요청을 해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타작 마당에 있는데 여기 양털 한 뭉치가 있습니다. 이슬을 맺히하셔서 이슬을 맺히되 이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맺히고 주변 땅은 적시지 않게 해달라고. 천사가 그런 이적을 보여줘요. 이때 또 기드온이 한 번 더 요청을 하죠. 이 한 번만 더 요청해 보겠다고. 정말로 하나님 뜻이 맞는지, 하나님 계획하심이 맞는지 한번 제가 알고 싶습니다. 주변 땅만 이슬이 맺히게 하시고 이번에는 양털에는 전혀 이슬이 맺혀지지 않게 해달라고. 이 일도 일어나게 되죠. 기드온이 드디어 눈에 보이는 이 증표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확신 가운데 이제 전쟁터로 나아가려고 할 때, 바로 그때에 우리 사사기 6장 34절 말씀 보니까 세 번역의 내용이에요. 바로 그때에 주님의 영이 기드온을 사로잡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 성령님이 기드온을 사로잡았다. 주님의 영, 어떤 영입니까? 아주 강력한 영이에요. 마이티 파워를 가지고 있는 영.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아주 강력한 그런 능력으로 기드온을 사로잡아서 그렇게 강력한 힘이 그 인생 가운데 부어지게 되니까 처음 이 기드온을 불렀을 때의 그 부르심처럼 하나님의 큰 용사로 이 기드온이 쓰임받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게 되는 사사의 삶을 아름답게 감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게 되면 여러 인생의 무기력한 가운데서 빠져나오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기력에서 우리가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문학자나 또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런 예를 좀 공통적으로 듭니다. 무기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꼭 이와 같다는 거예요. 마치 미궁에서 빠져나오는 것과 같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길을 막 헤치고 살아가는데 도무지 끝나지 않는 길, 너무도 답답한 인생길을 걷는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길의 모습으로 비유합니다. 미로 내지는 미궁. 여러분, 여기 이미지 보이시죠? 미로는 어떤 겁니까? 미로는 출구하고 입구가 달라가지고 그냥 입구로 들어가게 되면 아주 그냥 길을 잃도록 만들어져 있는 그런 길이 바로 미로입니다. 그래서 미로 찾기를 하다 보면 자꾸 막다른 길을 만나게 되죠.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길이 바로 미로인데, 미국은 좀 달라요. 여기 둥글게 보이는 이 모습을 하고 있는 이 길이 바로 미궁인데, 길을 찾도록 만들어져 있는 길이 사실은 미궁입니다. 입구로 들어가서 길을 따라 쭉 가는 거예요. 중심을 향해서 끝까지 가다 보면 아주 중심부에서 점을 딱 찍고 다시 왔던 길로 되돌아 나오는 이런 구조가 바로 미궁이에요. 입구로 들어갔다가 출구로 나오는데 입구하고 출구가 같아요. 그냥 들어갔다 나오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길은 몇 가지겠어요? 길은 오직 한 가지예요. 계속 걷다 보면은 막다른 길을 만날 염려는 없습니다. 하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가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이 미궁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목적, 바른 동기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되면 때로는 우리의 환경이 내 삶을 통제하는 것처럼 보여도 포기하지 않고 마치 미궁을 지나치는 것처럼, 미궁은 지름길이 없잖아요.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 나가기만 하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걸어 나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무엇만, 그 어떤 동기, 분명한 목적, 선한 동기만 우리가 잘 부여잡고 있으면 우리 인생의 난제들을 해결하든지 내지는 그 인생의 난제 가운데서 우리가 자유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인문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은 자신에게 중요한 의미, 어떤 확신, 어떤 중요한 내 인생의 근원적인 어떤 즐거움이 되는 그 어떤 것이 분명코 내 삶에 자리 잡고 있을 때 사람은 움직이게 되어 있대요. 그것을 찾고자, 그 의미를 끝까지 붙들고자. 반대로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기력하게 된대요. 그런 예 중에 하나가 수능 1등급 좋은 대학에 진학하게 되는 것.
그 순간만큼은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것처럼 보여서 즐거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대학 진학한 그 이유는 어떻습니까? 늘 내가 어느 대학에 왔어 하는 그 즐거움으로 4년, 10년, 일평생을 그 결과 때문에 행복하게 살게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어떤 기업에, 어떤 회사에 취업 성공을 했어요. 야, 남들이 저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동안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취업 성공하게 됐어. 근데 취업 자리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제 직장 전선에 들어가서 삶을 살아가게 될 때는 내가 이곳에 취업하게 됐다라는 그런 감격은 아주 잠시고, 그 직장 전선에서 살아가는 크고 어려운 일들 때문에 또 고달픈 삶을 살게 되죠. 그러니까 뭐랄까요? 외형적인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목표는 사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것만을 목표 삼아서 그것만을 내 삶의 동기로 삼고서 살게 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기력하게 될 거다는 거예요. 바른 동기, 바른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단순한 외적 보상 이런 것은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진정한 목표가 뭐여야 되냐? 내 인생에 정말 근원적인 행복을 가져다주는 그런 내적인 만족감, 이것을 만들어내는 그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책을 읽다가 또 삶을 살아가다가 내 일평생 기억에 남게 할 만한, 내가 이전에는 몰랐던 그런 진리를 깨닫게 됐을 때, 그러면 인생의 기로가 바뀌고 삶을 살아가는 수준이 또 달라지는 거죠. 내가 원하던 어떤 직장 전선에서 이제 일을 합니다.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상황들 가운데 내가 연봉만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어떤 직종, 그런 직업군 안에서 내가 새로운 것들을 배워가면서 배우고 또 시도했던 것들이 아름다운 결과물, 크고 작은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낼 때 그거 자체로 내가 만족이 되는 거죠. 기쁜 거죠, 그냥. 이런 만족감을 취하면서 살 때에는 그런 다른 것, 어떤 외적인 보상만을 바르고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만족감을 지니면서 무기력하지 않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되면 자신만의 만족감을 가지고 기쁘게 살아가게 되고 힘차게 담대하게 산다고 하는데, 그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떠한 내적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주님의 손을 붙잡는 그런 삶,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주님의 영이 나를 사로잡아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내 삶의 순간부터 지금도 계속되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된다면 우리는 무기력감 가운데서 자유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 가지 많은 예들이 있겠어요, 그죠?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해봤습니다. 찬양하는 삶이 좀 그렇겠구나. 우리가 찬양하는 여러 가지 찬송가든 또 CCM이든 여러 찬양들이 있습니다. 노래들이 있죠.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고 주님의 함께하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하시게 주시는 그런 비전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찬양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하다 보면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찬양 있잖아요, 그죠?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그 찬양 가사말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가 무기력해, 이 노래를 불러도 무기력해, 이렇게 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주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주의 영광, 내가 살아가는 이곳에 가득해. 우리는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하나님, 내가 주어진 삶의 상황이 나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과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행하실 일들, 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살겠습니다. 전진하겠습니다.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여호사밧 군대가 꼭 그런 모습이었죠.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사밧이 통치하고 있었던 이 나라의 대적들이 쳐들어올 때에 정말 극히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승리 주실 것에 대해서 확신케 하셨어요. 이것을 여호사밧이 확실하게 믿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제 전쟁터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럴 때에 우리가 전쟁하러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갈까 하다가 주님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신실하심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고 찬양하면서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을 앞서 세워나가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전쟁터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전쟁을 이겼다 하는 기사가 있죠. 멈추지 않고 전진하는 이런 영적 찬양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굉장한 능력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성경의 내용을 보면 이제 열왕기상 18장 19장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엘리야에 관련된 기사가 나옵니다.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들과 겨룹니다. 어떤 전쟁이었나요? 누가 섬기고 있는 신이 정말로 참 신이냐? 어떤 신이 참 하나님이냐? 이걸 가지고서 이제 소위 영적 전쟁을 한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야가 승리하게 되죠. 왜 승리하게 됐느냐? 엘리야는 정말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고 정성스럽게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승리를 허락해 주셨죠. 그런데 며칠 되지 않아서 이제 북이스라엘 여왕 이세벨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안 되겠다, 내가 엘리야를 처단해야 되겠다. 이방 여인 아합의 아내였던 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소식이 이제 엘리야의 기전에 들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참 이상하죠. 요 최근만 해도 그 놀라운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대단했었던 이 엘리야가 그 소식, 이세벨이 자기를 처단하겠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도망치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로뎀나무, 이 로뎀나무 밑에서 무기력하게 죽기를 구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나는 이제 넉넉하니까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제가 더 무엇을 바라리이까? 지금 제 생명을 거두세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면서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했는데 이세벨이라는 한 여인이 자기 목숨을 처단하겠다고 쫓아오겠다는 이 소식 듣고서 로뎀나무 밑에서 무기력하게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랬느냐? 그 순간만큼 이제 이 엘리야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두운 현실을 바라보고 자기 목숨을 좌지우지할 것만 같은 세상 권력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의 기사가 열왕기하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 번은 아침에 이제 엘리사와 함께하면서 돕고 있었던 청년 시종이 아침 일찍 일어났는데 엘리사를 체포하겠다고 엘리사가 기거하고 있었던 도단 성읍 주변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 수많은 아람 군대를 보게 됩니다. 그 순간 가슴 깊이 큰 공포에 시달리고 무기력해지면서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제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렇죠. 현실은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해야 될 방도도 모르겠어요. 시종이 그렇게 말한 것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 엘리사는 바라봤던 것이 아람 군대만 본 것이 아니에요. 엘리사가 바라본 것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신을 호위하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봤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어려움을 무기력함 가운데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고서 자신에게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구하고 있는 이 청년 시종을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가는 현실이에요. 우리 육체 눈으로 보이는 것만이 현실이 아니라 영적인 실체도 우리가 반드시 인정해야 되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최초 우리 함께 읽어봤었던 에베소서 6장에 그 12절 말씀 내용을 보면 우리 성도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 그 어떤 사람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내지는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영적 세력만이 우리 성도들의 싸움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전쟁은 어떤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고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 있죠. 이 영적 전쟁 누가 감당하는 전쟁입니까? 살아계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감당하시는 전쟁. 그러니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승리 주실 것이 분명할 것인데 이 승리를 우리가 정말로 이 현실 세계 안에서 누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마치 엘리사의 그 눈, 그 영적인 안목,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안이 필요하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오래 걸리지 않아서 반드시 무기력이라는 이 미궁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마치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3일 동안 주야로 하나님을 찬양했죠. 저들을 출애굽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전진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물이 없고 원하는 식량이 없고 원하는 환경이 주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까 점차 이스라엘 백성과 마음 안에 원망이 자리 잡게 됐습니다. 불평하게 됐죠. 먹을 것이 또 마실 것 이런 것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그런 광야 같은 환경 가운데 있다 보니까 자신의 한계, 더 나은 소망을 바라볼 수 없는 이 현실 못마땅해서 이런 한계를 계속 학습하면서 무기력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19를 누가 원해서 이런 시대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까? 또 코로나19가 굳이 아니어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나도 원하지 않고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방치해두고 그런 통제할 수 없는 환경들 속에서 나의 한계를 계속해서 학습하고 무기력하게 살게 되면 하나님도 원치 않는 그런 삶의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무기력을 해결하기 위한 첫 단추가 무엇입니까? 바로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께서 주신 그 영안, 그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삶의 무기력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첫 번째 단추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무기력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길 원하시죠. 그래서 저번 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 성령으로 하나님의 인자심으로 우리 삶을 돌보기 원하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치 기드온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의 영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면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굉장히 그와 같은 강력한 그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면 인생의 모든 무기력을 이겨내게 되고 모든 영적 전쟁을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큰 용사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나는 그렇게 되지 못한다 느껴질지라도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으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달라고, 엘리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영적인 눈을 달라고, 혹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이미 허락하셨다면 그걸 잘 회복하고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하게 바라보는 그런 엘리사의 눈으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보는 이런 영안을 가지고 주어진 삶을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큰 용사들로 다 살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메시지를 가지고서 결단의 찬양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아멘.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엘리사가 그 눈을 들어서 영의 눈을 들어서 그의 삶을 지키시고 호위하고 계셨던 인도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게 됐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결코 무기력하지 아니하고 무기력한 환경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을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영의 눈을 뜨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큰 하나님의 용사로 살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눈을 들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깨우시니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우리 삶의 중에 너무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을 옥죄고 아버지 하나님 내 뜻대로 내 열심에 아버지 하나님 영으로 만들어주지 못하는 아버지 나의 삶을 통제하고 있는 환경에 아버지 하나님 여기 환경의 산이 너무도 큰 것 같습니다. 이러한 데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신 믿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에 눌리는 삶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환경의 지배를 받기보다 주의 이름으로 환경
찬양하고 아버지 향해서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과 같은 인생길 끝까지 믿음 가지고 찬양하면서 전진하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승리의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하신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는 온전히 누리게 되는 그날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상하게 약속하신 하나님 뜻이 성취되게 되는 아버지 그날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 나날 동안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나날이 마치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을 누리는 아름답고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눈에 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성령의 은혜만을 붙듭니다. 작고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 기드온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인데, 기드온이 여호와의 영에 사로잡힌 바 됐을 때 하나님의 큰 용사로 쓰임받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의 삶을 통해 드러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역시 주의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우리 삶을 옥죄는 통제하는 환경의 벽을, 환경의 산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보다 우리 삶을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시는 그 역사들,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바라보는 그 눈을 가지고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기력하게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미군 같은 이런 암담한 길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광 받으시며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과 감사가 더욱더 충만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 인생을 이미 돌보시며 중보하고 계시는 성령 안에서 주의 권능으로 담대하게 이 세상의 삶을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큰 용사들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 도운 것임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의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저들의 삶과 저들의 신앙의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더욱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 맡겨주실 때에 청지기 된 삶으로 오직 주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풍요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복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물질, 그런 기업들로 삼아 섬기는 우리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지 못한 우리 청년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더욱더 많은 것들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드러내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을 정비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여 주심과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직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의 삶의 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